말세에는 악이 능하고 기승을 부리지만은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도 또한 큽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아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진리의 도가 박수를 받을 것이요. 한호를 받을 것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진리의 도라는 것은 다수의 유익거리나 문화적인 사변이나 어떤 정서적인 동의를 구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길이고 좁은 길, 좁은 문입니다. 언제든 진리는 굳이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비유를 든다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그만큼이나 진리의 도는 좁습니다. 넓지 않습니다. 그 진리의 도가 생명의 도입니다. 이단은 넓습니다. 이단은 다수가 금방 받아들일만 합니다. 이단은 즐겁습니다. 이단은 금방 무리를 짓고 그 무리 안에 논리로 모여서 자기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단은 역시 지난주의 말씀에 멸망하게 할 이단이다. 멸망하게 할 이단이다. 이단은 필히 멸망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지 않으신 것은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고 했죠. 다 용서하지만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용서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성령 해방의 본질이 뭐겠습니까? 바로 진리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오후 예배에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그에게서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말미암는다는 것은 뭡니까? 만물이 그의 진리로 지어졌다는 거죠. 이 모든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슬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서 심판의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우리가 금방 계시록에 그러한 말씀, 무적행, 불못 그런 말씀들이 떠오르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제가 하나님이 사하지 않는 그러한 죄, 용서하지 않는다는 개념은 돌아오라는 개념이 많습니다. 사실 그게 선지자적 예언이거든요. 그러나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는 거 이건 심판입니다. 심판이에요. 특별히 범죄한 천사들이 누굽니까? 거짓의 아비, 지난주로 말하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그리고 진리의 도를 비방하는 그러한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은 계속 2장이 전체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한 토막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 2장에 지난주에 바로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 1절에 그리고 2절에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 했으니까 진리의 도를 거슬리는 것. 그 다음에 2절에 호색하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바라봤죠. 이거는 어떤 음란하게 소위 세상에서 뭐 색을 밝힌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호색한다는 것은 이성주의를 뜻한다. 이성주의. 옛날에 철학자들이 다 술을 마시면서 앉아가지고 자기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진리다 그러고. 뭐 심지어 소크라테스 어떤 그런 소설에도 보면 우리가 향연이나 이런 데도 보면 뭐 잔이 오가고 그리고 옛날에 이 호색한다는 개념은 철학자들이 주로 그렇게 앉아서 진리를 논하면서 뭐 그런 술을 마시면서 그런 개념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2절에 호색한다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바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유의를 즐기면서 그러면서 뭐 진리를 이야기하고
옛날에 꼭그 우리나라들 유생이 모여서 술을 마시면서 시를 짓듯이 그런 개념이에요. 이 호색한다는 게. 이 문화주의의 극단을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꼭 술을 안 마셔도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신학자들이 그냥 커피숍에 그냥 파라솔에 앉아가지고 대화하면서 신학하려고 하는 그건 신학이 아니라는 거죠. 책을 읽으면서 깊이 말씀을 붙들고 해야 그게 신학이지. 뭐 그냥 그 커피숍 같은 데 앉아서 매일 그냥 아침 일찍 모여서 그냥 결론 내고 그래서 뭐 그래 뭐 하나 해봅시다 하고 그런 것이 호색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호색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오늘 4절에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요. 그리고 바로 교만한 그런 자라면 자기 자리를 떠난 자다. 우리가 유다서에 보면 그런 말씀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에 지옥이라는 말은 사실 4절에 지옥이다 이렇게 나오지만 우리가 게헨나라는 거 알죠? 게헨나라고도 하고 게엔나라고 해도 됩니다. 게엔나. 본래 게엔나가 더 언어에 맞는 이야기인데 그건 완전히 그냥 끝없는 지옥이고 또 그 위에 또 한 단어가 있어요. 타르타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오늘은 그 지옥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갇혔다가 심판의 때까지 있다가 이제 완전히 그냥 멸망으로 간다는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 이것은 무슨 뭐 청청이 무슨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속에 지옥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땅속까지 깊이 내려가가지고 더 내려가서 이제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심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지옥이라는 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연옥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지옥입니다. 우리가 지옥이다, 뭐 불못이다, 아까 무저갱이다 다 그냥 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크게. 그거 가지고 너무 이렇게 따진다고 해서 신앙에 유익은 없습니다. 천당이니 천국이니 쌀과 새 땅이니 그것도 다 크게 같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역사적인 성취의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조금씩 틀리지만은 크게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마지막 때를 이야기할 때는 여러 의미로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거든요. 오늘 여기도 그렇게 말씀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두운 구덩이에 넣는다. 유다서 1장 6절, 뭐 유다서는 1장밖에 없지만 유다서 6절을 보면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거짓의 아비예요. 바로 자기 자리를 떠난 거예요. 자기 자리를 떠난다. 전에도 제가 설교했지만 모든 교만은 거짓에서 나와요. 거짓에서. 거짓 때문에 다 교만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실한데 교만한 사람 없어요. 다 자기 자리를 모르는 게 거짓이에요. 내 자리를 모르는 게 거짓이거든요. 내가 얼마큼 알고 내가 얼마큼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것을 내 자리를 모르는 게 거짓이에요. 뭐 입을 열어서 거짓말을 하는 게 거짓이 아니라 내 자리를 모르고 스스로 높은 자리에 서려고 하고 자고하고 그런 게 거짓이거든요. 성경 전체에서 마귀 사탄은 거짓의 영이요. 그리고 거짓의 아비요. 그리고 자기 자리를 떠난 것이요. 다 이게 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유다스의 그들을 영원한 결박의 흑암에 두었고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심판의 때에 끌려 나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 그러니까 오늘 뭐 베드로 전서도 이런 이제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전서 후서 다 나오는데 왜 이런 부분을 이렇게 강조하느냐? 결국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베드로서에 거의 매주 아침마다 말하지만은 진리의 문제예요. 진리의 문제. 거짓이야. 그러니까 거짓이 행행하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막 네로가 나쁘다. 아니요. 그 시대는 또 네로가 옳다 해요. 네로가 옳다 하는 사람들이 쭉 옆에 앉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네로가 틀렸다. 막 쭉 그냥 뭐 기독교는 옳고 네로는 틀렸다.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항상 세상은 틀린 쪽이 다수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틀린 쪽이 다수예요. 맞는 쪽은 좁으면 좁은 길이에요. 남음자예요. 그루터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진리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바로 알지 못하고 흔들리는 것 때문에 말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말세에 고통스러워요. 뭐가 가장 고통스러울까요? 때려서 고통스러울까요? 돌을 던져서 고통스러울까요? 예. 진리에 대한 그러한 도전이라고요. 진리에 대한 도전. 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정말 엘리야가 7천 용사를 구하듯이 예. 하나님이 예비했죠. 7천 용사를. 그런데 정말 그러한 진리에 예. 하나님의 뜻을 쫓는 제자들이 마땅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그 생각을 합니다. 예. 또 그런 예. 많은 그래야 한국교회가 살고 세계교회가 산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노아의 홍수를 다시 또 말씀을 합니다. 노아의 홍수는 베드로 전서에도 나오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옛세상이다. 옛세상. 그러니까 이 말은 많이 사용되는 말이 아니라 옛것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죠. 이전 것은 지나갔고 옛것이 지나갔고 새 것이 됐다. 그런데 옛세상이라는 말은 사실상 금방 우리가 이 노아 시대를 떠올리는 거예요. 노아 홍수 전과 노아 홍수 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한 시대로 여긴다. 성경도 우리가 창세기 가만히 보면 노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시대 전후에 물론 노아의 홍수 위에 죄가 없느냐? 바로 죄가 있어요. 바로 그 가족부터 또 죄가 시작돼요. 죄가 시작되거든요. 바로 부모를 그 아비를 바로 업신 여기고 대부분 죄부터 시작. 노아 홍수 끝나자마자 바로 죄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있고 난 후에 이제는 죄가 없는 또 그런 시대가 됐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노아의 시대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남은 자를 둔 시대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은 여기에 보면 노아와 그와 함께 7 식구를 보존했다. 이렇게 나오고 우리가 베드로 전서에는 보면 바로 3장 20절에 8명이라. 그 같죠. 오늘 말씀은 노아를 빼고 7명이고 그러니까 노아와 그의 아내와 그다음에 세 딸과 그렇죠. 세 부부죠. 그러니까 8명이죠. 8명. 오늘 여기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3장과. 이 노아의 시대는 어떤 시대라서 이렇게 애시대라고 불렀을까요? 우리가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만큼 강하게 썼을까 싶을 만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내가 왜 저 인간들을 지었을까? 물론 하나님이 한탄하실 일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맞추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만은 한탄했다고 했어요. 땅 위에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노아가 의롭다라는 개념을 쓰지만 또 롯도 의롭다라는 개념을 쓰지만 사실상 여기에 뭐요?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나중에 이제 또 오늘 롯의 이야기도 나오지만 롯은 자비를 얻었더라.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노아가 뭐 당대의 의인이고 욥도 당대의 의인이고 그래도 다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의로운 거라기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셨고 노아의 시대에 8명이 구원을 얻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3장 우리가 18절 19절의 말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죠. 예수님이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며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니. 이게 이제 예수님이 지옥에 가지 않았니 하는 그런 구절이라고 많이 인용이 되는데,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실 일이 없고요. 네. 바로 이건 예수님의 근세를 이야기합니다. 영으로 옥중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니, 그러면서 그 옥중에 속하지 않는 그 옥에서 구원받은 8명이 바로 누구냐? 노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에. 그리고 20절로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식구, 노아를 포함한 8명, 오늘은 노아를 뺀 7명. 그래 같은 말이에요. 8명이 남은 자다 이 말이에요. 홍수 전과 후에 옛시대, 아까 옛세상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옛세상에서는 다 멸절시켜서, 짐승도 멸절시켰다고 나와요. 짐승도 다 멸절시키고, 짐승도 또 이제 물론 한 쌍씩은 남겨두었지만 방주에. 그러나 인류는 8명만 남은 것이죠. 8명만. 아까 어떻게 자비를 베푸셨어.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베드로 전서에서 3장 18절로부터 뭐와 연결써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노아도 예수의 의로 구원받았다는 것이요. 노아도 예수의 의로 구원받았다. 바로 노아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히브리서 11장 말과 살통하다. 구약의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만 그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노아를 끄집어내고 노아를 말씀하고, 그 다음에 6절에 소돔과 고모라를 이야기하는 것은 노아가 의로워서 롯이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창세기 19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롯에게 자비를 더하셨습니다. 아까 말씀에서는 창세기 인용한 6장 8절에 마지막 절에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고, 롯은 하나님이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습니다. 사실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롯은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죠. 사실은 의인을 10명이라도 있으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기도하잖아요. 여호와의 사자를 붙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롯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해가지고 롯이, 그러나 롯이 당대의 의인이라고 한들 그것은 롯이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면 롯과 두 딸을 그 성 밖에 이끌어내셨다 이렇게 나와요. 다 걱정나서 옮기는 거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서. 출애굽 때 옮기듯이. 딱 옮겨놓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다 꺼내가지고. 그때 과거를 회상하면 안 되는데 롯의 아내는 다시 돌아보다가 미련이 있어가지고 뭐 놔둔 거 없나 생각하겠죠. 아니면 뭐 뜻이든 다시 돌아봐. 떠날 때는 딱 떠나야 되는데 소금 귀등이 되고. 또 롯의 두 딸의 남편들은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업신여겼단 말이에요. 비웃었단 말이에요. 그건 죽은 거죠. 멸망당한 거죠. 남편들은 안 나와요. 그래서 롯과 두 딸만 건져내신다 이 말이에요. 불과 같이 유언과 같이 내리는 그것에 그게 딱 요때 말씀을 보면 딱 요렇게 옮겨놨다는 거예요. 건져서.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고 다른 소알 땅으로 옮겨서 롯은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롯은 살리고. 그러나 옛세상에 대한 미련을 갖고 뒤를 돌아보는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으로 만들어서. 실제로 그쪽에 가보니까 소금이 많아요. 소금이 많고 여행하러 갔을 때 어느 동굴에도 이렇게 보면 소금 같은 게 막 동굴에 다 연기가 있어요. 연기가 염분이 있어요. 뭐 그것은 우리가 그걸 뭐 성경과 연결시키고 그런 건 부질없지만은요. 자,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남은 자를 끝까지 지키십니다. 결론은 뭡니까? 바로 지금이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1차적인 의미로는 성경이 말하는 그 시대, 네로의 시대, 박해의 시대가 그 시대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봤을 때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항상 성경은 그래 받아야 되고 항상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게 성경의 신령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17세기에 받아도 그 시대에 맞는 말씀이고 19세기에 받아도 우리가 전 세계 20세기에 받아도 지금 21세기에 받아도 또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거짓 선생이 많고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이 많고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고 그런 일들이 허다하다 이 말이에요. 호색하는 일이 많고 뭔가 기독교 이름으로 다수가 뭔가 주류 행세를 하듯이 하는 그걸 뭐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그런 측면이 아니라 항상 그걸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언제든 진리의 말씀은 엘리야와 같이 다윗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사 항상 진리는 그러한 한적한 곳에 따로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웅성웅성하는 수근수근하는 우리 주일 예배 때 계속 수근거리고 오늘 예배 오늘 또 주일 말씀에 또 나와요. 수근거린다는 말이 그 수근거린다는 그것은 바로 다수거든요. 그게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1차적으로는 오늘날이 바로 뭐 비진리와 거짓인데 그 비진리 거짓이 흑암이 이긴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붙들어 맸다 이 말이에요. 지난주는 뭐라 그랬어요? 멸망은 잠들지 않고 심판은 지체하지 않고 지난주에도 한번 새겨줬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3절의 말씀에 심판은 애적부터 지체하지 않고 멸망은 잠들지 않고 하나님은 늦은 같아도 심판 멸망은 잠들지 않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그들을 그냥 묶었다. 타르타로스에서 묶고 게엔나에서 묶고 다 지옥에서 묶어서 묶어놨다 이 말이야. 벌써. 그냥 한번 이기셨다 이 말이야. 다 묶어놨다 이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오늘도 생각할 것은 뭐냐. 바로 6절에 보면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본을 삼고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이라고 했어요. 이 음란한 행실은 소돔과 고무라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롯은 의를 삼는 할 때 이 의인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의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롯도 의인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에. 이제 오늘 말씀에 우리가 귀한 교훈은 뭡니까? 바로 아브라함은 은혜를 받고 롯은 자비를 받고 다 같은 말이겠죠. 자비는 사랑이니까. 결론적으로 그 자비와 사랑의 실체는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단어를 쓰면 구약과 신약의 실체는 뭐냐 이 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씀이 오늘은 바로 안 나오지만 바로 오늘 그래서 제가 아까 인용을 했어요. 오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과 베드로후서 2장은 같이 쌍이 되는 장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사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사 육으로는 죽고 영으로는 사시사 3장 18절에 땅 못 박아 놓고 지옥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에 비추어 봤을 때 뭐예요? 이 비진리, 이 거짓, 이 흑암의 시대 때 예수의 진리가 이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신 복음의 도가 이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 소망하라. 그래서 옛 세상은 어떤 세상이다?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이 옛 세상이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크게 보면 이제 신약 시대 때. 그래서 오늘 8절에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것은 뭐 우리가 귀한 생각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롯을 의인이라고 롯의 공로 삼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롯도 아브라함도 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그래서 뭐요? 이 은혜 받고 이 자비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신 아브라함도 죄를 짓고 롯도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롯의 모압 족속이 나오고 암몬 족속이 나오고 막 이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또 그러한 일들도 일어나고.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이 시대를 분별케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진리의 도 가운데, 비방받는 진리의 도 가운데, 그 좁은 길 좁은 문 가운데 서서 우리가 오히려 한 곳에 뿌리를 받고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여, 그 뿌리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음을 또한 상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의밖에 없고,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거 삼아 주심으로 임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호색하는 것과 음란한 것과 아버지여 다수가 진리라고 외치는 것들에 대한 그러한 시험과 유혹과 고통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곧게 진리의 말씀에 서서 그 말씀 붙들고 바로 남은 자로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먼 걸음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정마다 보호하여 주시고, 복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이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